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여간 금요기도 모임 갔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상하게 금요기도 모임에 가고 싶어서 그냥 가서 그 늦게 갔죠. 뭐 저 뒤에 털퍼덕 앉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 첫 환상이 보였어요. 하여간 제가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첫 장을 열면 책을 받으면 그 책을 이렇게 열면 거기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쟤는 그때 운전을 못할 때인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천사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손을 제가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는데 어느 교회예요. 근데 그 앞에는 안 보이고 뒤에 막 사람이 꽉 찼는데 설교하는 게 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개척을 했어요. 근데 39평 뭐 요만한데 그 복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가 웅변하고 난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여기 부천에서 있었던 교회인데 한 40명쯤 이렇게 내려왔고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뭐 거기는 벌써 몇십 명 되고 우리는 뭐 저랑 아내밖에 없지요. 근데 그 어느 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금요일 날 제 아내가 우리 애가 아팠어요. 하나는 뱃속에 있고 또 하나는 어린애 안고 개척을 했으니까 금요일 날인데 우리 애가 아파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 혼자 그리고 옆에는 막 무슨 하여간 부흥회도 자주 해 뭐 막 나팔 불고 빌짓을 다 하는데 저는 근데 그때 금요일 날 그 기독교 백화점 가서 이렇게 그때 카세트 테이프에 반주만 나오는 걸 이렇게 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금요일 날 아무도 없지. 근데 이게 눈 뜨면 너무 내가 초라해 보여. 눈을 뜨면 내가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뭐 좀 혼자 하려니까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찬송을 아주 많이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차츰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니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 노릇하는 자들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장이에요. 출애굽기 1장 14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4절 같이 보죠.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벽돌 굽기,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왜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요. 종 노릇하는 자들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다예요. 그거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제가 목회 수업에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회 수업의 맨 앞부분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바울이 인간의 과거 상태,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살던 죄인의 모습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허물, 실수, 잘못된 행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빗나감, 때로는 의도적인 죄까지 포함, 단순히 작은 실수라기보다 하나님 앞 바른 길에서 벗어난 모든 잘못, 즉 인간은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죽었다는 거예요. 연어 같은 것들은 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인데 그냥 벽돌굽기, 흙이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하지만 죽어가죠. 그런데 그거를 에베소서 1장에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죽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그 시대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의 삶, 즉 돈이 그들의 최고 목표일 수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해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것이죠. 유산 얼마 이상이면 자녀들이 싸운다는 금액 기준은 없지만 사회학이나 가정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30억 정도면 자녀들이 싸움을 하고 상속 전문 변호사들도 25억 정도면 싸움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라고요. 가장 큰 화두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벽돌 굽기, 흙이기기,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한다고요. 우리나라에 뭐 얼마면 싸운다 유산 그런 기준들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뭘 못 받겠습니까? 초상 났는데 조의금 통 들고 도망간 놈부터요. 아버지가 죽어가요. 여기서 하고 죽어가는데 쟨 임종기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요. 그래갖고 하고 죽어가는데 아들 둘이 여기 머리맡에서 뭐 땅이 800평 있는데 그거를 팔지 말자 그러고 아버지는 죽어가는데 싸우더라고. 우리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상담학 하는 사람들은 대충 25억에서 30억 있으면 그 자손들이 싸우더라는 통계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80%.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벽돌 굽기, 흙이기기, 농사 여러 가지 일하면서 먹고 살았다고요. 오늘날도 회사 출근하고 뭐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운다고요. 그때 그 시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 시대 보세요. 1장입니다. 15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볼까요? 14절부터 1장. 그 뭐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한 자들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그때 먹고 사는 거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해서 사람들이 야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나한테 먹을 거 주니? 내가 벽돌 굽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쌀 팔아주니? 내가 일해야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에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 본문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 그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70%에서 지금 이게 투트모스 1세 때 2세 때 이야기인데 기원전 1446년도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지금부터 한 4000년쯤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 돌도끼 만들고 그 살림터 있고 그럴 때 여기는 3m쯤 되는 갈대나무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해서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고요. 그럴 때 투트모스 1세가 야 남자면 죽이고 지금 한 60만 명쯤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데 지금 한 200만 명이 되는데 지금은 한 70명이 갔는데 한 60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자꾸만 불어나는데 외부 적이 쳐들어오면 저 사람들이 그 적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이거 우리 안 되겠는데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한 70%에서 80%가 죽는데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굽도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애굽 경찰들이 아기를 낳을 만한 사람 집에 갑자기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급습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아기를 거꾸로 세우고 다리를 잡고 엉덩이를 때려요. 그러면 아기가 응애 하고 울면 아기가 울면 따라서 우는 습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다 숨겨놓고 키우면 잡으면 뭐 그 부부하고 아기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야 근데 누가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나 쌀 팔아줘? 내가 벽돌 굽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쌀 한 대박이라도 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야 지금 우리가 아기 낳았지만 얘가 뭘 알아? 걸리면 우리 가족이 몰살되는 거 아니야. 이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키웠던 그 모세의 부모가 있었다고요. 오늘도 이 시대는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돈. 근데 그 가운데 십부라하고 부하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십부라를 어떻게 해요? 1장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십부라하고 부하인데 1장 20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한기홍 목사님이라고 LA에 있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한 사무엘하고 한 엘리야라고. 근데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처갓집에서 집을 하나 사줬대요. 근데 얘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잠깐 하면서 그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그 선교사님 돕는다고 그 집을 아내랑 의논해서 헌금해 버렸어.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에 갔는데 그 집이 애가 한 막내가 3살쯤 되나? 애가 4명. 근데 여기 집에서 헌금해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처갓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애가 4인데 또 쌍둥이도 낳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장인이 애기는 30분 이쁩니다. 요거 손자 손녀 낳으면요 저도 정말 이쁜데 30분 지나면 힘들어요. 애들은 에너자이저잖아요. 근데 얼마 동안 살다가 이 장인이 기부업을 했어. 애들 4 데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정신없습니다. 이쁘지만 유영아 애기 둘이지. 둘만 더 남은 데이시다. 4명. 그러니까 장인이 기권을 해서 야야야야 난 너희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봐. 그러니까 대신 그 100만 불 줄 테니까 나가. 10만 불인가? 하여간 그 돈 주는데 그 돈으로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뛰어서. 그래서 이따가 이 장인이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알았어. 우리가 나갈게. 그래서 그 집을 줬어요. 근데 미국은 알다시피 애 하나당 방이 하나씩 필요하다고요. 4명이니까 방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4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줬어, 장인이. 그리고 이 장인하고 장모님이 나갔어. 그 집을 리모델링 해갖고 이제 굉장히 꾸몄대요. 그때 한경 목사가 집 샀다고 리모델링 했다 그래갖고 간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장인도 장로님이거든요. 그 조용히 한경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혹시 이 집도 쟤네들이 노리는 건 아니겠죠? 그러더래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애 넷 있어요? 그런데 물론 언어에서 했겠지만 그거를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 어렵다고 그걸 내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교든 죽이고 여자든 살려라 그렇게 말할 때 시부라하고 부하는요 자꾸만 살려. 그럼 어떻게? 애구방이 자기네들 의심한다는 건 모르겠어요? 남자건 죽이건 여자는 살려. 그리고 애국 경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 모세 부모는 몰랐겠어요? 알았다고요. 그런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꿈틀거렸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꿈틀거리는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세요. 2장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5절 6절 다시 볼까요? 5절 6절만 5절만 봅시다. 5절만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 뭐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3m쯤 되는 갈대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배를 만들 정도예요. 그러면 그 바로의 궁에는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을까요? 그 정도 왕의 공주인데 그 지금 4천년 아니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배를 만드는데 그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나일강까지 와서 목욕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 핫셉수트인데 나일강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나일강의 종교적으로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왕이라도 목욕을 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번이 아니고 1년에 2번씩 학자들에 의하면 왕이라도 나일강에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1년에 2번 있는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애굽 경찰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3개월을 숨겨서 키우다가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워버린 거예요. 그게 각본이 있어요? 내가 언제 목욕하러 가야지 그 날짜가 꼭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언제 이 아이를 갈대 상자 만들어서 떠내려 보내야지 그게 미리 계획된 겁니까? 바로의 부모가 믿음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 바로의 딸은 그때 목욕하러 와서 거기서 만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꼭 필요할 때, 다시 한번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때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요. 목욕 물가라는 게요, 여기서 저기만 있어도요 가기 힘들어요. 바로의 딸이 그때 목욕하러 오고 갈대 상자에 있는 그걸 발견하게 하고 시녀들한테 갖고 와 그러고 만나게 됩니다. 그거예요.
지금은 죽었는데요. 우리 황성진이라고 있어요. 180에 110짜리 조폭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 5단지야 5단지. 이 5단지 요 바로 앞에 입주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전도하러 가자고 갔어요. 그때 한상호 장로님하고 그 조폭이, 그때 한상호 장로님이 장로가 아니고 안수 집사일 때예요. 형님이라는데 형님 어디 가요? 그래.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가요. 그리고 이 3단지에 요 5단지에 그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저도 뭐 새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해서 좀 늦게 같이 갔는데 우리 셋이 같이 갔어요. 그 갔는데 그 앞에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그 경비하는 사람들하고. 근데 그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조폭이에요. 조폭. 이게 아파트가 딱 입주를 하면 알루미늄 샤시들을 한대요, 바깥에. 근데 그 알루미늄 샤시가 이권이 굉장하대요. 그래서 조폭들이 다른 업체들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자기네들이 한 가구당 얼마씩 받고 그걸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큰 단지는 몇 억씩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우리가 장사하러 왔어! 그리고 막 우리는 멀리 갔더니 저쪽에서부터 벌써 이게 소리가 들려. 그 갔더니요, 막 우리 그 친구들이 이렇게 흰 와이셔츠만 입었더라고. 그때 아주 젊은 친구들이 범상치 않게 생겼어요. 막 싸우고 있지. 저는 이렇게 갔는데 황성진이 저 길 건너에 뭐 인터넷도 있고 커튼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쭉 붙잖아요. 그런데 그쪽 하나에 그 조폭 두목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여기서 싸우지. 황성진 그 사람이 갑자기 저쪽으로 가더니 그 두목을 데리고 어디 갔어. 우리 집사님들은 여기서 싸우지. 우리 조폭은 또 저쪽 조폭 데리고 어디 갔지. 저는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황성진이 그쪽 두목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저는 이러고 있는데 인사드려라니 우리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90도로 인사를 해. 보니까 목사님 알고 봤더니 우리 후배예요. 그래갖고요 그 사람이 우리 성만교회에서 나오면 쫙 깔아드려라니 이래갖고 얼마나 편하게 전도했는지 몰라. 그때 황성진이 거기에 없었으면요 우리 낭패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모세가 둥둥 떠내려갈 때 바로의 딸이 거기 목욕하러 와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망했어 이제는 끝이야 이럴 때 꼭 필요한 도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에게. 근데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2장 보세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뭐라고 나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죠.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 우리가 다른 데서 그의 누이가 미리암인 줄 알지.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그의 누이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보죠.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예, 들어오고. 바로의 딸 하셉스투예요. 하셉스투.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모세 누나의 이름이 나와요? 그 공주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는 없어요. 누나는 없어요. 바로의 딸은 없어요. 누구의 이름만 있어요? 모세만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하고 엘리야 그 대단한 사람이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저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교회는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부모, 아버지 이름 있죠, 엄마 이름 있죠, 누나 이름 있죠. 근데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누구만 나와요? 모세만. 그 모세하고 엘리야도 없어요. 거기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할까 말까 해. 할까 말까. 근데 하나님도 이건 좋은 거고 이웃도 사람도 좋은 거야. 근데 내가 할까 말까 해. 그럼 하면 돼요. 근데 할까 말까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도 영광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부끄러워. 그럼 하지 마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 이름도 없어요. 누나 이름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모세만 있어요. 우리는 내 자존심에 조금 상처 나면 안 해. 예수님하고 관계없어.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한다고요. 예수 영광과 관계없다고요. 내가 조금 마음 불편하면 안 해버린다고요.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관계없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거야. 안 해버리는 거야. 주님의 영광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모세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 이름도 없어요. 누나 이름도 없어요. 바로의 딸의 이름도 없어요. 오직 모세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내가 불편하면 안 해.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거를 묻지를 않아. 내가 정말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주님 할까 말까.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제가 정말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묻고 예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내 어떤 기분 나쁜 것보다 주의 몸된 게 더 귀한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귀하다고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뭐 조금만 안 해 못해요. 그게 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해요 못해요 해요 뭐 말아요 뭐 그러냐? 아니요. 지 마음에 좀 상처 났다고 자존심하고 자기 마음 불편하다고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예? 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넘으면 무조건 제가 요즘은 뭐 이단들도 많고 신천지도 많아갖고 그쪽 가서 그 다니고 싶은 교회 한 두세 개 찾아봐. 그리고 그 교회 주보 보고 제가 교회를 정해줬어요. 우리 교회를 오는데 1시간 넘는다? 그러면 제가 그 근처에 교회 다녀봐서 주보 한 3개쯤 찾으세요. 그리고 그 3개 중에서 제가 가서 내가 이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교회를 정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데 염순자 권사라고 천호동으로 이사 갔어. 천호동에서 그 저녁에 그 막창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저 상동에 있을 때 일부 예배를 오는데 어느 겨울에 제가 이렇게 그 일부 예배 드리려고 인도하려고 주일날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일찍 끝나서 교회에 와갖고 아직 예배당 문이 안 열렸으니까 그
히팅을 켜고 차 안에서 둘이서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 겨울에. 제가요 이제 거기 이렇게 주보 이렇게 해보고 거기서 또 한번 구하세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 염소에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는요 어렵지만 성만교회 교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다시 형편되면 다시 오려고 뭐 청약 저축도 해약하지 않고 어렵지만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왜 우리를 쫓아내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알았어. 그 일이 있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주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 하여간 제 안에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너 성도들 멀리 있으면 딱딱 정해주고 너 그랬지. 그게 근데 그 뒤에 게 뭐였었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게 네 의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그게 네 성격이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라는 질문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제 의로움이었더라고. 제가 그날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 어떤 의로움, 내 어떠함, 내 자존심, 이거보다 주님의 영광이 교회가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도 주님이, 교회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걸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근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를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모세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이름도 없어요. 누이도 없어요. 바로의 딸도 없어요. 오직 모세만. 그 변호산에서 모세도 없어요. 엘리야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내 어떤 의로움으로, 내 어떤 자격지심으로, 내 어떤 기분 나쁨으로, 기분 좋음으로, 이것보다 주의 영광이,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귀한 거라고요. 그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한 자들, 오늘 이 시대에 그냥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돈이죠. 뭐 거기서 믿음으로 꿈틀댔던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모세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위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런 작은 몸부림이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